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는 빛이고 등불이다. 그렇게 다윗은 설명합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고 내 가는 길에 빛이라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살아갈 때 어두운 세상이다. 어둡다. 어두우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하나님인지 무엇이 우상인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그래요? 자연인은 그렇다. 자연인.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하나의 하나님의 창조의 그림이 큰 그림인데 자연인은 눈이 어둡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죠. 이 어두운 세상에서 그들은 우상을 놓고 하나님이라고 해도 하나님이라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어머니 태에 있을 때 하나님 날 덮으셨다.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날 덮으셨다. 간섭하셨다. 덮으셨다. 간섭하셨다. 그 말을 다른 말 표현하면 복 주셨다. 왜?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니까. 그분이 간섭하셨다. 그분이 복 주셨다. 그분이 덮으셨다. 같은 얘기예요. 언제? 내가 세상에 나오기 전에, 세상에 나오기 전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절에 기록된 대로 빛이 있으라.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 빛이 내 어머니 태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덮으실 때 그것이 생명의 호흡으로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깨달아져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안 읽고는 깨달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깨닫지요. 그래서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서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나 빠진 것이 없다. 다 자기 짝이 있고 하나님이 입이 명하셨으며 하나님 영이 모으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한테 어떻게 들려지느냐는 거예요. 아무나 들려지나요? 안 들려지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그러잖아요. 너희가 눈으로 봐도 알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건 왜 그러느냐? 누구한테서? 유대인들한테,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왜 그렇습니까? 너희 안에는 하나님 거룩한 생명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 그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지 않으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안 보이는 걸 보게 하겠습니까? 무엇으로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걸 듣게 하겠습니까? 설득시켜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은, 참빛의 호흡이 안 들어온 사람은 이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빛을 넷째 날에, 셋째 날인가요? 넷째 날에 창조하신 해와 달과 별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빛이 아니란 말이에요. 참빛, 사람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빛, 그 빛의 참빛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첫째 날에 하나님 창조 시작할 때 아들을 낳고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실 때 항상 함께 계셨어요. 이게 만물의 우두머리가 되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설명하고 잠언서에도 설명하고 있잖아요. 높은 산들이 있기 전에, 물이 있기 전에, 땅이 있기 전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얼마나 정확히 설명하고 있어요. 이건 내가 여러분에게 설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읽으면 알아야죠. 왜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니까 빠진 것이 없다 그래요. 빠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두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힘드냐. 요한계시록 가면 있잖아요. 에베소란 말은 땀을 흘린다는 뜻이에요. 그게. 지정학적으로 에베소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목양했던 그런 지역이 아니라 그 말씀의 뜻은 땀을 흘린다는 얘기예요. 그 땀을 흘리는 것은 누가 흘렸어요? 첫사람 아담이 저주받아 하나님 동서 쫓겨날 때 너는 평생 동안 모래 이마에 땀을 흘려야 내가 빵을 먹을 수가 있어. 왜?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캄캄하다는 거예요. 가시와 엉금퀴를 내기 때문에 너는 평생 동안 땀을 흘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에게 말씀하세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의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사람은 하나님의 빛이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 되죠. 왜 빛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조성됐으니까 빛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깨달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어두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악한 자를 용납지 말아야 되나. 고난과 고통이 따르죠. 주님이 에베소 교회 천사에게 편지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네가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한 것과 용납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겠어요. 그 뻔하잖아요. 세상에는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다시 한번 빛의 자녀는 많지 않아요. 내 안에 무엇으로 빛을 집어넣겠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집어넣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라고요. 자세히 읽어보시라고. 그리고 되새김질하고 되새김질 해보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기록된 우리 형상과 모습들대로 사람을 창조하자. 이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는 바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콧구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 호흡을 후 불어넣으니까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됐다. 그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의 살아있는 빛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빛이 있어야 사는 거 아닙니까? 모든 것이 빛이 없으면 못 살지요. 살아있는 하나의 혼이 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 완성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러잖아요. 우리는 다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사람이다. 그렇죠? 혼적인 사람. 유일하게 빛으로 창조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빛이 있으라. 그분이 여러분과 나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육신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인침받아야 된다. 성령으로 인침받는다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란 그 인증이에요. 인증. 성령이 왜 인증하십니까? 루시엘이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보겠다고 더러운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 동산 쫓겨나니까 그때 땅은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은 뭐예요? 성령은 수면에 물들을 다스리는 천사하고 함께 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입고 오셔서 요단강가에서 침례받으실 때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잘 깨달아야 돼. 되새김질하고 읽어야 되새김질하죠. 하나님 말씀 먹지 않는데 어떻게 되새김질합니까? 먹어야 되새김질하죠. 그래서 되새김질하고 되새김질해야 되니까 그 사람을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실 때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번제를 드릴 때는 되새김질하는 짐승, 3년 된 암소, 3년 된 뭐예요? 암염소, 3년 된 순양이라. 왜 그랬을까? 3년 된 암양이 아니라 순양이라고 그랬어. 그 누굴 가리켰어요? 하나님의 아들과 어린 양을 가리킨 거예요. 3년 된 암소나 3년 된 암염소는 새끼 날 수 있는, 젖을 먹일 수 있는 다른 짐승은 아니잖아요. 그 짐승만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새끼를 낳을 때, 쉽게 말하면 자식을 낳을 때 하나님께서 뭐 한다고? 그 속에다가 하나님의 생명호흡을 불어넣어서 리빙 소울,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만 3년 된 순양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셔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죄를 사한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깨달아야 돼요. 깨닫지 못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반드시 쪽발, 하나님이 약속과 명령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빠진 것이 없잖아요. 이 말씀이 나한테 뭘 말씀하나? 쉽게 말하면 빛들의 아들이다. 빛들의 아들. 어두운 세상에서 내가 뭘로 보겠습니까? 볼 수가 없잖아요. 그 다윗은 얘기하잖아요.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불이다. 등불. 그리고 내가 가는 길이 빛이라. 어두운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악한 자를 용납지 않아야 돼요. 악한 자가 누군지를 알아야 용납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하늘에는 깜깜한데 누가 악한 자인지 악하지 않은 자를 어떻게 분별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밝히시잖아요. 누굴 통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하는 유대인을 통해서 밝히시잖아요. 하나님께로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하나님께 나온 사람이란 말은 하나님의 생명의 빛이 들어간 사람,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들을 듣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약속과 명령을 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을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 너희는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을 안 듣는 말씀들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정확히 하나님의 아들이 구별하셨잖아요. 그게 거룩이야.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하나님 뜻은 이것이 곧 너희 거룩함이라. 뭘로 거룩해져? 말씀과 기도로. 말씀과 기도가 끊어지지 않을까? 끊어지면 거룩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것 때 땀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이젠 또 왜 땀을 흘리라고 그랬어요?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들을 찾아내서 그들의 거짓말쟁이인 것을 밝히기 위해서 땀을 흘리라는 얘기예요. 그게 빛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왜 거짓 것이 꽉 찼으니까 어두운 가운데서 어떻게 알겠습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라. 너 첫사랑 어디서 잊어버렸어? 그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의 호흡을 받은 사람에게 주님 뭘 주셨어요? 시몬에게 뭘 주셨어요? 베트로스라고 이름을 바꿔주시고 천국의 열쇠도 준다. 천국의 열쇠. 아무나 천국의 열쇠 받는 거 아니에요? 주인이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는 열쇠를 아들이 아닌 다른 사람한테 주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하나님 집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에클레시아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누구의 그 사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자들이 그 사람들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그 천국의 열쇠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지. 왜 잃어버려요? 깜깜하니까 잃어버리는 거예요. 소홀히 해서 잃어버리는 거죠. 첫사람 아담처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 때문에 감성을 자극하니까 그거 잊어버려 버린 거예요. 그럼 뭘로 찾아요? 빛을 찾아요. 하나님 말씀을 찾아야지요. 말씀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약속하셨나? 뭐라고 명령하셨나? 그 말씀을 찾아야 내가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남한테 핑계대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 당신이 만들어준 그 여자가 나한테 주어서 먹었습니다. 이런 바보 천치 같은 대답이 어디 있어요? 변명하고 핑계대고 끝장나는 거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돼요. 내가 누군가를 잘 알아야지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조성된 사람인가? 내가 빛의 자녀인가 아닌가? 세상에 나와서 빛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덮으셔서 그래 빛의 자녀가 됐다는 얘기.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때 마리아의 몸에서 그렇잖아요.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성령이 덮으셔서 성경 기록되죠. 빠짐없이. 그리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셨다는 얘기예요.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셨지만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우리는 다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은 사람이다.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이젠 영적인 몸도 입어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이 임하신 것처럼. 그럼 침례받을 때 성령이 임했느냐? 늘 강조하는 그거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말고 침례받을 때 성령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거짓말이에요. 유일하게 2000년 전에 침례받을 때 성령이 임하신 건 하나님의 아들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에서부터 뭐가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30년 동안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 들여졌어. 그 말은 무슨 말이야? 계명이 철저히 지켜졌단 말이에요. 30년 동안. 그러니까 그 마음이 들여졌기 때문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고 그랬잖아요. 마음이 들여지지 못한 아브라함에게 책망하시잖아요. 이로 인하여 네 후손이 이방 땅에 가서 400년 만에 돌아오리라.
그게 들려줘야 돼요. 억지로 들려지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아야 들려진다. 그래서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라 약속하셨잖아요.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한다 그러죠. 책망은 아무나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만 책망하시는 거지. 왜 뭐라고? 돌이키라고. 그리고 반드시 거기 징계가 따른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 징계는. 사도 바울이 모델이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을 때 얼마나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을 악행을 저질렀는지.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사도라 부르심을 받기도 부끄러운 사람이다. 왜? 하나님이 교회, 부르심 받은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핍박했는지 몰랐었다는 거예요. 그때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형상만 닮았을 때, 살아있는 혼이 됐을 때는 몰랐다는 얘기예요. 왜? 육신적인 것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그 시대에, 그래서 사도 사울 같은 사람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자기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로 하여금 이 말을 하겠다. 그러면서 뭐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집안에 태어나서 바리새인이라는, 그게 상류급이라는 거죠. 그런 속에 자라서도 공부를 굉장히 잘한, 요즘은 천재나 수재예요. 네? 가말리엘 교법사 밑에 자란 장래가 촉망되는, 유대교에서는 미래가 약속된 그런 젊은 청년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사울 속에는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간섭하셨다. 하나님 선택하셨다.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선택받은 건 바울밖에, 형제들 선택받았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바울로 되고 성령 받아서 바울이 되고 나니까 자기 형제 생각이 기가 막혀요. 왜? 멸망할 게 뻔히 보이니까. 그렇다고 뭘로 설득시켜서 자기 형제들이 성령 받게 하겠습니까? 근본적으로 형제라도 자연인은 성령을 받을 수 없다라고 확실히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자연인은 하나님의 영의 일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근본적으로 안 됐다는 거예요. 이 하늘 아래 이런 사람들을 꽉 찼어요. 그런 중에도 내가 나 자신이 누군가 알면 이제는 악한 자를 용납지 않기 위해서 땀을 흘려야 되고, 자칭 사도라 하지만 아닌 자를 찾아내서 그들이 거짓말쟁인 것을 분명히 찾아내야 되고, 그러니까 왕따 당하고 핍박당하고 협박당하고 배려하고 다 당하죠. 그러면서도 난 뭐라 해야 돼?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그 첫사랑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첫사랑이 뭡니까? 천국 열쇠하고 똑같아요. 깜깜한 속에 내가 빛이 아니면 천국 열쇠 어디서 찾겠습니까? 다윗이 성령 받았기 때문에, 빛의 아들이기 때문에 실수했어도 회복하잖아요. 그게 보여줘야지요. 깜깜한 밤에 뭘 찾겠습니까? 어두운 밤에 뭘 찾아요? 그게 안 보이니까. 우상 보고도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이거 보고도 하나님이, 이것도 생명이라고 따라가는 거예요. 속는 거란 말이에요. 자녀들아 속지 마라. 어린 자녀들아 속지 마라. 사도들이 얼마나 얘기합니까? 그 말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 나 자신이 어때야 되는지, 나 자신을 올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내가 빛의 자녀로서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하면 약속이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주어서 너를 먹게 하겠다. 약속이잖아요.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 동산에 쫓겨났는데 나는 반대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나를 하나님 동산에 진입시키겠다는 거예요. 그 천국의 것을 주잖아요. 네 스스로 열으라는 거예요. 네 스스로. 열어주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 열라는 거예요. 깜깜하면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찾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찾죠.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가 가는 길에 빛이라. 다윗이 한 말을 기억하셔야 돼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서 잃어버린 나를 차지하지.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방황하지 마세요. 책망받고 돌이키면 돼요. 그 돌이킨다면 회개한다는 얘기. 네 생각과 마음과 삶의 가치관을 땅에서 하늘로 바꾸라는 거예요. 그 머리를 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을 바라보면 빨리 머리를 들라 하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 안에 밧세바를 범하고 살인 교사까지 했잖아요. 나단 선지가 책망하잖아요. 책망했을 때가 기회예요. 그때 다윗이 무릎을 꿇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그 대가는 뭐예요? 일어나야 내 집이 피바람이 분다. 피비린내가 분다.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의 집에 다윗이 그렇게 믿었던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그게 징계를 하고 징계. 성경을 안 읽고는 깨달아지질 않아요. 성경을 읽어도 성령 받아야 깨달아지죠. 책망받았을 때 돌이키라. 이게 기회니까 나는 이제는 이런 하나님의 창조의 큰 그림을 하나님의 거룩한 책을 통해서 보고 있잖아요. 내가 날마다 읽으면서 되새김질하면서 깨달아야죠. 그렇구나. 내가 누구인가 나 자신을 안다면 우리 주님이 약속하신 것, 책망하실 때 악한 자를 용납지 아니한 거, 자칭 사도라지만 아닌 자, 거짓 사도들, 거짓 선자들 찾아내서 밝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길을 차지하지. 내 가는 길이 진리의 빛이 인도하나. 자유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창조는 진리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은 진리예요. 약속과 명령은 진리예요.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면 혼돈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항상 하나님 말씀은 나를 부르신다. 아버지가 아들을 부르듯이 아들아 부르시잖아요. 2000년 전에 요단강가에서 침례 받으실 때 하늘에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 음성이 들려졌다고 침례원이 고백하잖아요. 내가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삶을 살고 있나, 얼마나 좋은 집에서 얼마나 좋은 음식을 먹고 얼마나 내가 행복하게 사나,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하루를 살다 가더라도 굶주리고 헐벗고 살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삶을 사나, 자신을 돌이켜볼 때 내가 누구인가를 올바로 알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가 충만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